따라서 정하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느 날 임금님이 궁궐 밖에 많은 시차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요? 임금. 네, 임금님이 뭐 하러 나갔다고요? 아멘 시찰이 뭐예요? 네, 백성들 아무도 모르게 네,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죠? 네,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왕은 뭐만 해요? 네? 얘기하는 거 듣기만 하잖아, 궁궐에서. 그러니까 직접 보기 위해서 암행시차,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딱 가가지고 지켜보는 거죠.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나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암행시차를 하게 됩니다. 나가봤더니 막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 밑에서 한 소년 아이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소년 아이는 행색이 어땠을까요? 네? 네, 거지였어요.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고 아주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뭐요? 얼굴에는 그냥 코도 묻히고 때도 묻히고 까무잡잡한 건지 아니면 때가 묻어가지고 막 꼬재재한 건지 하여튼 그렇게 아주 불쌍한 꼬마 아이를 다리 밑에서 만나게 됩니다. 왕은요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도 치근하고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아이를 그냥 다리 밑에 두고 돌아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궁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아주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겨서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이제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지 아이가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가 됐죠. 이 거지 아이가 왕자가 됐어.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왕자가 되어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로 가겠다고 막 궁궐을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지. 아니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함부로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묻게 되지요. 그랬더니 이 거지에서 왕자가 된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요 지금 빨리 다리 밑에 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뭘 해야 돼요? 네? 세수해야지. 세수 씻어야 되잖아요. 제가요 다리 밑에서 맨날 씻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이 됐는데 씻어야죠. 왕자는 안 씻고 삽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씻으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스르게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왕자가 됐지만 이 아이는 지금 온전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왕자의 신분은 얻었지만 왕자로서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직. 무슨 삶이 이 아이에게는 묻어있어요? 거지의 삶. 그러니까 왕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뭐 하려고 그래요? 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씻는 것도 다리 밑에 가서 씻으려고 그러고 먹는 것도 젓가락질 안 하고 뭘 해요? 네, 손으로 막 집어 먹으려고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그럼 뭐냐는 거죠? 그 뭘 자꾸 만지느라고 부스럭거려요? 옆에다 놔. 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뭐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성도. 성도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 아니, 이 쉬운 문제를. 이거 큰일 났대. 저와 여러분은요,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예요? 성도라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왕자는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삶을, 성도라고 하는 신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가 아닌 안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의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신을 버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먼저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뭐가 먼저야? 네?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먼저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 신분에 맞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신분에 맞는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것을 먼저 해야 돼.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지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성도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무조건 어찌됐든. 자, 그 다음 절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하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계시나요? 산이 얼마나 커요, 그죠? 이 산대로 저리로 가라! 그럼 믿어야 된다니까? 근데 표정들이 못 믿으시는 표정인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만큼 뭐가 없어야 돼요? 의식이 없어야 돼. 누구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술사처럼 나와가지고 이 사나 절로 가라, 저 사나 일로 가라, 이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정도로 뭐가 없어야 돼요? 믿음이, 의심이 없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도 어때요? 아이고 안되겠네, 못하겠네, 할 수 없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데 아이고 못하겠네, 안되겠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라면, 성도라면 이제 어떨 때의 삶을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안 믿는 불신앙인의 삶을 버려야 돼. 그러면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안 찾아보셔도 돼, 이거는. 자, 여기만 보세요. 저만 보시면 돼. 자, 쉬지 말고, 그렇죠. 이거 봐요. 다 알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는?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분을 가졌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지 말래요? 쉬지 말고. 이게 빠지면 안 돼. 이게 자꾸만 빠지니까 기도는 하는데 뭐 해요? 자꾸만 쉬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 쉬지 말고. 알기는 잘하죠. 근데 행하기 힘들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지가 아무리 왕자가 돼도 삶이 왕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래요? 아이고 저 거지. 응? 왕자가 됐어도 에이그 거지. 신하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리를 떠나서 세수한다고 하는데 그 왕자라고 인정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그 믿는 게 너네 라고 얘기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살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44절. 자, 5장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동합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하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기도할 내용까지 일일이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원수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 마태복음 26장 그 뒤쪽으로 갑니다. 26장 41절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 26장입니다. 26장 41절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공동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뭐 이르되 육신이 약하거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나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뭐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도 빠지지 않게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뭐에 자꾸만 빠져요? 아유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시험을 왜 들어? 시험을 왜 드냐고요? 뭐 안에서 드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드는 거야.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소리를 안 하셔야 돼? 시험 들었다는 소리 하지 마셔야 돼. 시험 들었다는 소리. 시험은 기도를 안에서 드는 게 시험이야. 여기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뭐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시험에 들었다 라고 하면 기도 안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만 시험해. 자꾸만. 그런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누가복음 6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6장 28절입니다. 자, 함께 공동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주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어떤 사람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어떻게 해요? 또 모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에 왔으니까 22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쭉 넘겨서 22장, 누가복음 22장 넘어봅니다. 22장 40절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니까요, 너무 많아. 오늘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거야. 자, 40절 한번 봅니다. 4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함께 공동하죠. 시작.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해라?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 그래가지고 주일도 뭐예요? 주일도 여기 가고 저기 가. 뭐 안에서 빠지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요. 기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 예? 세상 사람들이 야, 아이 뭐 어떠냐? 한 잔 마셔라, 부어라. 아이 뭐 괜찮아. 야, 집사도 다 먹더라. 어느 집사가 다 먹는지 잡사지. 그죠? 근데 하여튼 이러쿵 저러쿵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해요. 유혹을.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유혹하죠. 그런데 안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잘 넘어가. 이게 문제야.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졌으면 그 사람 뭐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한 사람.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한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네? 성도들 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마지막으로 성도라면 뭘 읽어야 될까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아. 그죠? 오늘 성도의 삶을 사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이 뭐가 되어야 돼요?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분이 성도예요. 성도는 무슨 신분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왕의 자녀, 왕자처럼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됐어. 그러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을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뭐라고? 믿어야 돼. 의심하면 안 돼. 두 번째, 어떤 일에든 기도가 빠지면 안 돼. 세 번째 뭐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세 가지의 신분에 걸맞는 삶, 반드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일 왜 웃으세요? 내일 성령 기도회에 한 분도 안 빠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달라야 돼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신분이 달라졌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신분이 달라졌다면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생활, 저희들의 모습 또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어도 거지의 모습, 거지의 생활을 버리지 않으면 왕자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대방교의 모든 권속들은 성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참된 성도의 삶 이루어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